영원히 기념할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 전체 여호수아 4장인데요. 사실은 여호수아 4장 전체를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개인의 사이에, 혹은 하나님과 그 가정 사이에, 또 좀 크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 기념할 어떠한 것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각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기념할 어떠한 것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억하고 기념할 것들이 많죠? 개인적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날도 될 수 있고요. 어떠한 사건도 될 수 있고, 어떠한 물건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어제가 3.1절이었는데, 3.1절이었죠. 그런데 이 3.1절을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 그 당시에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서 이 3.1 만세 운동을 이제 주도를 해갖고 각 지역에 있는 지방에서도 보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 특히 청년들이 많이 앞장서서 이 만세 운동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고 싶어서요. 기독교에서 이 3.1 운동, 그리고 교회에서 이 3.1 운동을 대할 때는 우리가 약간 좀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 3.1 운동이 있은 이후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조선 총독부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제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국 기독교회사라고 하는 이 책 2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저의 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담배, 아편, 공창. 여기 공창이라고 하는 것은 창녀들을 총독부에서 주도적으로 데려다가 그 제도를 말한 것을 공창이라고 합니다. 공창이 없어진 걸 사창가라고 하죠. 사실은 그 공창,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참혹한 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의 청년 남성들을 퇴폐적인 문화로 빠져들게 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1916년 총독부는 당시 50만 불을 들여서 전국 중심가에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도시, 철도역, 항만 근처에는 여지없이 이러한 그 집창촌이 있었죠. 총독부가 직접 장려해서 아편, 마약을 재배했고요. 1918년도에 총독부 예산 18만 2천 불을 배정해서 총독부 차원에서 아편을 재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때 술과 담배, 아편 등을 팔아서 거둬들인 세입, 조선 총독부 세입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관련 근거를 들어서 이 기독교회 사회는 이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기독교적인 이 퇴폐적인 것은 우리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귀한 성도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의 그 정신을 완전히 그 퇴폐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이 사람들은 서슴없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고 계시는데 이런 3.1절 같은 그런 기념도 있지만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념관도 있죠. 기념탑도 있고요. 또 이건 지금 기념공원입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저 내용은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저기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벽면에 붙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저렇게 써 놓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도 있죠. 상도 있어요. 그 노벨상은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노벨상 기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념주화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생일, 뭐 기념일 이런 것들 뭐 많이 있죠.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념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념이 있다고요. 그 기념이 뭐냐면 인류 역사를 끌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념하도록 하셨던 것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게 첫 번째예요.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한 민족이 전체가 어느 정도 오래 했냐면 430년 정도 종사를 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518년이거든요. 가늠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 종사를 했을까.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모세라는 지도자를 데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는 과정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놔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각 가정마다 흠이 없는, 상처가 없는 양을 잡아라.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에 있는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그 집 문에 이걸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첫 태생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패스오버죠. 넘어가는 거. 그게 6월절인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말도 안 돼. 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 정한 날 첫 태생이 죽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온 나라의 첫 태생들이 다 죽죠. 파라오의 첫 태생 왕자도 이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도록 허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것을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념해라.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그래서 6월절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대로 기념할 명절로 이것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도 6월절이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 국가적인 명절을 기리도록 그렇게 했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절기 혹은 국가의 절기가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념하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준비 찬양할 때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갈 수 있는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여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인이 됐던 그 두 번째 기념이 뭐냐면 아말렉하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전쟁을 해요.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 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그 밑에서 전투를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 군대가 이겼고 또 손이 내려오면 또 밀리는 그 전투 장면 아시죠? 그 상황에서 전투를 이긴다고요. 다 이긴 뒤에 14절에 보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이것이 두 번째 기념입니다. 여기 재밌죠?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언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비되도록 교훈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일은 기념하게 하고 그 대적했던 것들은 영원히 기억도 못하도록
쳐내겠다. 그리고 제단을 쌓게 하셨고 그곳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정말 우리 길이 기억할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여호와 니시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념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앞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하라라고 할 정도로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이 큰 교훈이 됐죠. 그 뒤에도 몇 가지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긴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12돌을 두고 기념하도록 해라. 영원히 기억할 스토리, 영원히 기념할 스토리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셨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쭉 봤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넘쳐나는 요단 강물을 앞에 두었을 때는 굉장히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죠. 우리가 사실 어떠한 일을 놔두고 하기 전에 보면 우리가 약간의 긴장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들을 놓고 보면 정말 우리가 쪼그라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엄청난 요단강을 건너고 또 건넜을 때 대적들이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그곳에 당도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극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다 걷어내고 앞서시고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그 땅을 건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건널 때 바닥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정말 그 강을 건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이 막 흐르던 것이 그 땅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보면서도 믿기 어려웠을 거라고요. 홍해를 물론 건넜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지금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왜냐하면 1세대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했다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갔던 사람들은 전부 2세대라고요. 누구와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그 사람들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을 정탐한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불신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라고 그랬어요? 12지파라고 그랬죠. 그 12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자, 너희가 방금 건넜던 그 강으로 다시 내려가서 지금 강 중앙에는 제사장들이 무엇을 메고 있죠,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죠.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서 있는 그곳에 가서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으로 가서 그 돌들을 갖고 나오도록.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명 됐나요? 아니면 한 2,000명 됐을까요? 한 2만 명 됐을까요?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여성분들까지 다 합쳐서 200만 정도로 봐요. 그러면 그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는 동안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겠어요? 그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요. 그 시간 동안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동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굳게 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리더들이시고 어떠한 일을 맡아서 일을 해 나가실 것이고 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리더의 책임이죠, 사실은. 그 제사장을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처럼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일 자체가 사실은 리더들에게 맡겨진 그 책임이거든요. 뭐 교회에서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과정이죠. 또 여기서 그 돌을 가지러 온 그 12명의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또 교훈이 있어요. 그 아무나 뽑지 않았겠죠. 지파에서 한 명을 뽑는 건데 아주 경건하고 강건한 사람을 뽑았을 거라고요. 그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데 이 5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어깨에 메고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맨다는 것은 무게감이 있는 거죠. 예, 무게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요, 이 매야 될 때가 있어요. 무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담스러워하고 어떠한 일을 맡았을 때 뭐 좀 이렇게 메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성경의 교훈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야 할 때, 특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맬 때는요, 그 무게만큼의 가치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내게로 와라. 주님과 함께 매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맸잖아요. 나중에 뒤에 가보면요,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나와요. 그 자녀들 이름이 나와요. 귀하게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나누고 메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냥 헛수고이고 괜히 힘든 짐만 지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우리가 잠시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이기 때문에 잠깐 나눴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다시금 12돌을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도 기념하게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돌이 그럼 몇 개가 들어간 거예요? 24개가 들어간 거죠. 각 지파 대표들이 가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유숙하는 곳, 머무르는 곳에 두게 했고, 또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 중앙에도 12개를 두게 해서 이제 나중에 제사장들이 나오면 물이 다시 흐르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앙에는 마른 곳에 건넜다라고 한 하나님의 유대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기념하게 하셨을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겠죠. 이게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대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목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당대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손들까지도 본다고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계대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손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도록. 유월절도 똑같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념하게 하냐면 나중에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도록 영원히 이것을 기념으로 삼아라. 그러면서 4절에 한 번 더 얘기해요. 자녀들이 혹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만 알고 그냥 지나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계대가 같이 가도록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있고 이제 어른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은 공간, 사실은 그게 원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아빠,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난 잘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설명도 해주고 아이의 눈높이로 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도 어떤 교회 같은 데 보면 예배는 같이 드려요. 주일학교 학생들 같이 드리고 주일학교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서 이제 풀이나 놀이나 액티비티 이런 걸 하는 거죠. 설교를 다시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요즘은 이제 제법 많이 생겼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편의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분리시켜서 어른 예배 따로, 학생 예배 따로 이렇게 하지만 본래의 원형은 한 자리에 같이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에 대한 자세도 배우고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는 그 예배의 어떤 그 교육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같이 하는 것이 본래 원형이기는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편의적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분리시켜서 전담하는 이제 교역자가 있고 학생들이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이긴 한데 자녀들이 와서 본래는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은 좀 더 이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조금 더 맞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또 자녀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이 기념하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아까 우리가 2번 읽었던 24절에서 말씀을 해요. 이제 이걸 보면 2가지로 나오죠. 땅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예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에요. 작게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번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3절에서도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간담이 다 녹는다. 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코앞에 왔을 때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지금 완전 얼어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뭐가요? 여호와께서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다.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시편에 보면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는 것을 쭉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시편 135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위대하신 분이다. 다른 신은 없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이 대부분 히브리어를 보면 다른 신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다른 것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위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사역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도록 했다라고 시편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같이 보여줍니다. 제가요,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일본에 가보면요, 신 종류가 8만 개가 있대요. 제가 박물관에 가서 쌀신도 봤어요. 쌀을 부어놓고 그 밑에다가 쌀신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쓰는 쌀미자가 있거든요. 쌀미자에다가 그 귀신 신자를 써놨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장사를 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 아침에 가면 식당 문을 열고 몇 군데다 막걸리를 붓는데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이제 아침에 가면 찬양 틀어.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다른 신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오늘이 개척 19번째 예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바닥이 완전 먼지 풀풀 나는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근데 내 귀퉁이에 부적이 있더라고요. 부적. 제가 다 제 손으로 집어서 다 찢어서 버렸습니다. 어디 사람들이 간절하니까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많고요. 여러분, 다른 신들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뭐 어떻다더라. 다 쓸데없는 짓들.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이 있다더라. 얼마나 비싸집니까, 그런 날? 뭐는 뭐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그거 다 세상 잡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 이사 갈 때 단 한 번 손 없는 날이니 어쩌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왜 귀한 하나님이 계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것들 다 짝퉁이에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비합니까?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앞서 우리 24절 뒷부분이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이게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표면적인 글자로 하나님을 벌벌벌 떨어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까 봐. 그렇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만만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존중이 여길 분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 이 경외하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섭리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린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최고 우선주의로 두고 우리가 주일에 그 바쁜 일정들을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전도서 맨 마지막 14절이 제일 마지막인데 그 앞에 1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서 잘 아시죠? 전도서 인생의 흐름을 쭉 담아놓고 가장 마지막 결론에 내가 결론을 말하겠다. 너희가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다른 게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가장 근본이란다.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알고 하나님을 최고로 두는 우리의 삶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헛똑똑이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벗어나서 결국은 삶이 무너지는 게 그런 삶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켜나갈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움의 반대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은혜도 내가 하나님, 신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은혜, 어떠한 호의, 어떠한 것도 없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갔을 때 어떠함이 정당함인 것을 판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나는 전혀 심판받을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헛똑똑이에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로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그것인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이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기념함의 정점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기념이 있을 수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기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만났던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셔서 기도가 응답된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의 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잡히시기 전날, 잡히신 날 이제 그 저녁 식사죠. 뭐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 뭐냐면요,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기념하라고 한 날이잖아요. 그 첫 번째로 기념하라고 한 그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식사로 했던 것이 유월절 식사예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날 빵을 떼시고, 떡이죠.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빵을 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빵을 떼실 때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 주실 때는 나의 피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주시고 부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원어적으로 보면요, 나의 것이에요. 소유격이에요. 나의 것. 주님의 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역이에요. 주님의 옷이겠습니까? 주님의 신발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유월절 때는 양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바르고요. 그 양이 죽은 대신 누가 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첫 태생이 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유월절 양으로 예표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 예표로 오신 예수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행함, 그 사역, 그 모든 인격적인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주님께서는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 행하라 이런 것이죠. 성찬식이 제정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이 성찬식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담아다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기념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것을 우리는 담아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면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는 지켜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 각자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이 기념하게 하시고 함께 하실 은혜의 표식들, 표적들,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기념해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아픔도 있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고와 슬픔보다 더 커요. 그것을 덮어 씌울 만큼 충분히 넉넉하시다고요. 그 주님의 은혜가 그러한 것들을 다 덮어 씌울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기념할 스토리들이 충분히 있다. 성경을 쭉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죠. 또 기도 노트를 또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던 수도 없이 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은혜 받은 기억들도 있죠, 사실은. 일상의 은혜도 있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있고요. 찬송가 429장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노랫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쭉 추억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참 감사한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된 이후에 우리도 정한 시간을 정해두면 함께 이제 세례를 받을 분들에게 세례도 베풀고 또 성찬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또 성찬식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신 것도 우리는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것 기념하고 자기 것에 기념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면 우상됩니다. 여러분, 아이돌이 우상이란 뜻이잖아요. 아이돌. 요즘 너무 많이 TV에 나오는 아이돌. 우상이라는 영어가 우상이잖아요. 아이돌이. 여러분, 기념하는 것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상이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스토리, 그 스토리들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더 견고한 그런 신앙의 여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